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한 3번 동안 룻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1장은 은총의 싹, 새로운 은총의 싹. 2장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방식 첫 번째로 우연, 사람, 사랑. 그 다음에 3장은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방식 두 번째로 용기, 포용, 인내라는 제목으로 나누었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룻기의 마지막 4번째 장인데요. 오늘 제목은 제가 꽃보다 사람이라고 지었습니다. 꽃보다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 이 꽃보다 사람이라는 표현은 안치환의 노래 혹시 아시나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제목의 패러디입니다. 저만 패러디하는 게 아니라 TV 방송도 많이 패러디하는 것 같아요. 꽃보다 남자, 꽃보다 할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꽃보다 사람입니다. 1장부터 3장을 다 요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4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가 이해하려면 3장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이 시작될 때 나오미가 룻의 장래를 걱정해 주지요. 자기는 이미 늙었지만 룻이 다시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여러 작전 지시를 합니다. 그것을 룻이 그대로 따라서 하지요. 결국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잠든 틈에 옆에 같이 눕습니다. 놀래서 깨서 보아스가 놀란 마음으로 룻에게 물어보지요. 내가 누구냐?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죠. 그 질문에 룻이 대답을 합니다. 그게 3장 9절인데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비니이다. 요 대답이 오늘 4장 본문의 배경이 되죠. 여기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나오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히브리어를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 히브리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고엘. 여기서 이제 기업 무르다, 기업 무를 자라고 번역된 단어인데요. 사실 무르다라는 거를 이렇게 저희가 무슨 뜻일까 찾아보면 저희가 장기나 바둑 같은 거 둘 때 제발 한수만 물러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물러주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때 이제 무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2가지 정도의 뜻이 나옵니다. 사거나 바꾼 물건을 원래 임자에게 도로 주고 돈이나 물건으로 되찾다. 그렇죠? 다시 말 그대로 원래 원상복귀, 무르는 거죠. 혹은 이미 행한 일을 그 전의 상태로 돌리다. 이 정도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 쓰이는 무르다라는 의미는 첫 번째 것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자신의 친족 소유로 남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자기 친족의 소유로 남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전반부는 조금 설명이 긴데요. 조금만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엘, 그렇죠? 알아두면 쓸데있는 히브리어 상식 고엘. 이 고엘은 성경을 찾아보면 땅만 친족 소유로 남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가족 바깥으로 팔렸던 땅을 되사는 경우도 있지만 노예로 팔렸던 가족 구성원을 다시 사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이렇게 죽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누가 잘못을 행한 게 있으면 그 보상을 받는 사람도 고엘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가족 구성원 중에서 누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것의 원한을 혹은 그것을 갚는 사람도 고엘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들을 다 묶으면 한마디로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 영어로 패밀리 프로텍터, 가족을 보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한 고엘의 일로 묘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낙심이나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하는 것이 고엘의 역할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고엘의 역할을 하신다라고도 이야기됩니다. 근데 문제는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는 우리 고엘이다, 기업 물을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은 우리의 고엘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고엘의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서 어떤 걸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지가 본문에서 사실은 명확하지 않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룻기를 읽을 때 흔히 이제 방금 저희가 3장 9절에 나와 있었던 룻의 청혼과 그다음에 기업 무르는 땅을 사는 것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결시켜서 읽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고 성경을 뒤져보면 이 두 가지가 자동적으로 결부되어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때 보아스를 고엘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족이라고만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을 보아스에게 보낼 때 보아스랑 룻이 결혼하면 보아스가 내 땅을 사주겠지라는 기대를 나오미가 가졌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저 친족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무래도 가까운 친족이니까 룻이 보아스랑 결혼하면 더 좋겠다 정도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면서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은 나오미가 한 게 아니고 룻이 하고 있는 거죠. 뭔가 룻이 마음속에 나오미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나오미가 룻을 보낼 때 너가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보아스가 내가 할 일을 알려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룻이 하는 게 아니라 룻이 바라는 대로 보아스가 따라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덕분에 일이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결국 3장 9절에 청혼이나 부탁을 받았던 보아스는 룻이 하자는 대로, 룻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2장을 읽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작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도 지났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아스에게 룻의 청혼이 싫을 이유는 전혀 없지요. 보시면 굉장히 감동받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요. 그 맨 밑에 뭐라고 썼냐면 연애 원년 1월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그러한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원년이라는 말을 편지에서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지금 보아스의 마음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연모하고 있었는데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소서라고 청혼을 하니 보아스가 그동안 닷에서 막 이렇게 단에서 이렇게 보리를 막 빼가지고 뿌렸던 일이 드디어 열매 맺는구나 하고 기뻐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정신을 좀 챙겨보니까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제 12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3장 12절입니다. 자기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약간은 이상한 다짐을 합니다. 보아스가 있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있는데 그 고엘이 고엘의 임무를 행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보고 임무를 행하게 하라고 허락해 줍니다. 혹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고엘의 임무를 행하는 것과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묶여져 있다면 지금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포기하는 셈이 되죠. 혹은 그 더 가까운 고엘의 손에 자기의 사랑의 운명을 남겨놓고 있는 겁니다. 더 가까운 고엘이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겠다면 그렇게 해라. 그리고 고엘의 책임과 결혼이 자동으로 묶여져 있으면 자기는 룻하고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의 머릿속에서는 룻과의 결혼과 이 고엘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가 별개의 문제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고엘이 책임을 행해도 자기는 여전히 룻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4장의 배경이 됩니다. 저희는 이런 배경 가운데서 4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과연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도우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법적 권리와 도덕적 의무입니다.
법적 권리와 도덕적 의무, 뭐뭐적 그러면 말이 좀 딱딱해지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법적으로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법적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지만 또한 기대되어지는 도덕적 의무들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으로 강제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 기대되어지는 도덕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룻기 4장에서 저희는 이러한 법적인 권리와 도덕적인 의무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장 1절은 보아스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앉아있는 곳은 성문입니다. 성문은 공적인 장소입니다. 3장은 저희가 타작마당이었죠. 굉장히 사적이고 은밀하고 게다가 시간도 밤중이었는데요. 지금은 낮에 공적인 장소인 성문에 보아스가 앉아 있습니다. 법적인 결정들이 내려지는 곳입니다. 경제적인 거래들이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보아스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더 가까운 고엘이 지나갑니다. 제가 마침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절묘했다라는 느낌을 이렇게 받는데요. 사실 이 마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런 시간적인 타이밍적인 절묘함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더 가져오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희는 지금 보아스의 눈을 빌려서 저기 다가오고 있는 고엘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로 찍는다면 이 보아스의 눈을 빌어서 고엘이 클로즈업 화면에 가득 차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그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부르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누군가를 부를 때 아무개여라고 부를까요? 사실 여기 아무개여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읽으면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플로니 알모니. 플로니 알모니. 무슨 뜻일까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빈 소리만 채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 단어이거든요. 그야말로 아무개입니다. 사실 저희가 누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거나 혹은 다른 번역을 보시면 여보시오 정도로 부르는 거죠. 하지만 이 본문은 여보시오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아무 뜻도 없는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런 거죠.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삐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매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이름이 지워진 느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역설을 만나지요.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이 고엘은 자기 친족의 이름을 세워주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싶어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는 것, 그것도 친족의 이름을 세워주는 것을 부담을 느꼈던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삐 하고 지워져 버린 것입니다. 굉장한 역설인 거죠. 자신의 이름을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의 이름을 성경 기자는 지워버렸고요. 오히려 저희는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려고 했던 보아스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플로니 알모니 아무개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 이제 장로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장로 10명이 와서 앉습니다. 이제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게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됩니다. 그야말로 거부할 수 없는 증인의 수지요.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요새 하는 말로 아이들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빼박캔트 들어보셨나요? 네. 조금 말이 좀 이렇게 좀 속스럽습니다만 빼도 박지도 못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한번 결정된 건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새 아이들이 빼박캔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아서 호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해버렸으니까 빼박캔트인 거죠. 움직일 수 없는 10명의 증인을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보아스 자신에게도 부담이 되지요.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이제 보아스가 왜 고엘과 장로들을 불렀는지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민한 독자들은, 그렇죠? 여러분들 같은 독자들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소유지를 판다고? 지금까지 룻기를 4장까지 읽어오면서 룻의 나오미에게 땅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죠. 가득 차서 갔다가 텅 빈 채로 돌아왔더라. 게다가 이렇게 팔만한 땅이 있었더라면 왜 앵벌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룻을 굳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해야 했을까? 땅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엘리멜렉이 두고 떠났거나 아니면 떠날 때 팔고 떠났던 땅이 있지 않았을까? 팔고 떠났던 땅이라면 누군가 지금 주인이 되어서 쓰고 있는 것이고, 두고 떠났던 땅이라면 그것을 억지로 찾아오지는 못하고 그 사람이 뭔가 경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추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실제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가져오기는, 뺏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팔고 떠났거나 두고 떠났기 때문에 누군가 사용하고 있는 그 땅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거죠. 어쨌든 지금 딱 팔아야 될 땅이 손에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팔려고 하는 것은 땅 자체가 아니라, 그렇죠?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 그렇죠? 팔려 넘어간 그 땅을 되살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려고 한다, 팔려고 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했다. 우리 동기 엘리멜렉의 소유지가 있지 않소? 그런데 나오미가 모압 시골에서 돌아와서 그 땅 권리를 팔려고 내놓았소 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나오미가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굳이 친족이 아니어도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이 상황은 고엘과 보아스가 이 권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실제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이상적인 것은 그래도 친족이 그 권리를 가져오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니까 어쨌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같은 데 보시면 이것에 관한 그 제도가 이미 구약에 있지요. 25장 25절 레위기를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소유지 중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죠.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사오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친족 안에서 고엘이 바깥에 나가 있던 땅을 물러오면 그 친족 안에 땅이 남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 주인 돌아오는 거죠. 희년 때까지 친족 안에 땅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고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보아스가 제안을 하는 거죠. 네가 물으려면 물러라. 네가 그 권리를 사오려면 사와라. 네가 하려면 하고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너 다음엔 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고엘은 굉장히 쉽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는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람은 간략하게 내가 할게. 내가 물을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고엘로서의 권리를 행하겠다. 왜냐하면 그거 권리를 행할 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게 분명하니까요. 물은다는 얘기는 땅을 다시 살 권리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엘리멜렉의 땅을 자기가 희년 때까지는 가져올 수 있게 되죠. 그럼 자기에게 분명한 이익이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고엘의 권리를 10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 사면 좋지요. 그렇죠? 땅을 내가 가져오면 내가 거기서 유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물으리라 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보아스가 말하죠. 밭을 살 때 룻하고도 결혼해라. 그렇죠? 그게 4장 5절이지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근데 역시 여러분들과 같이 예민한 독자들은 4장 5절 읽어보시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결혼에 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밭을 사는데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러니까 나오미도 마치 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본문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요. 이 경우는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개역개정하고 새번역은 조금 다르지요. 개역개정에는 결혼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번역 보시면 결혼 이야기가 분명히 있고요. 제가 오늘 같이 읽었던 개역개정 9절과 10절을 보시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지죠. 하나는 땅을 판 문제, 하나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의 문제. 그래서 4장 5절에서 보아스가 제안을 할 때 단순히 룻과 나오미에게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에게서 밭을 사고 룻과는 결혼하고를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플로니 알모니에게 나오미의 밭을 살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룻과도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법적으로 묶여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보아스의 발언은 내가 고엘로서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를 원하면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도덕적인 의무 또한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땅만 물르면 고엘로서의 권리는 끝납니다. 여기에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이라는 도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덕적인 의무일까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형사치수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집안을 이어나가라 라는 게 법으로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엘리멜렉과 보아스는 형제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형사치수원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치수원과 밭을 무르는 문제는 또한 결부되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지금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싶냐? 그래서 그 권리를 통해서 이익을 누리고 싶냐? 좋다, 해라. 대신에 도덕적인 책임도 같이 져주면 좋겠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 고엘이 왜 이러니?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 그나마 이 고엘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혹은 최소한 주변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으로 딱 묶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배째세요. 그냥 제가 오늘 너무 말이 험하네요. 그렇죠? 제가 시차가 적응이 덜 돼가지고 한국적 분위기에서 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는 법적인 권리를 하겠습니다. 이 권리는 어쨌든 나의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땅을 무르고 내가 왜 그 도덕적인 의무까지 져야 됩니까? 라고 권리는 행사하되 의무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굳이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여기서 그 고엘은 내가 그런 도덕적 의무까지 부과된다면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룻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비멜렉의 이름을 이을 경우에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아서 자기가 산 땅을 돌려줘야 될지도 모르니까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뭔가 손해가 날 것 같다라는, 하지만 잘 보시면 내 기업에 손해가 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자기 기업은 사실 손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거니까요. 경제적인 손해가 나는 것을
기업의 손해라고 해서 조금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룻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소유나 자기 이익을 할 수 있을 이익으로 남을 것 같지만 룻과 자기가 확실하게 결혼해 주면 이거는 그야말로 그 땅을 언젠가 아비멜렉에 돌려주게 될 것을 자기 스스로 확증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요. 이건 그야말로 땅을 무르는 것도 아니고 무르지 않는 것도 아닌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대놓고 내게 금전적인 손해가 날 거라고는 차마 말하지 못하지만 기업의 손해가 날 거다라는 조금 더 그럴싸한 이유로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결혼과 기업 무르는 땅을 권리를 사오는 문제가 왜 이렇게 결부되고 이슈가 되기 시작했을까라는 것이지요. 그거는 저희가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룻이 그것을 묶었기 때문입니다. 땅을 무르는 문제를 결혼과 묶어버린 것은 룻이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고엘은 결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만일에 고엘이 결혼해줘야 될 의무가 있더라면 이렇게 복잡하고 위험하게 타작마당에 가가지고서 일을 꾸밀 필요도 없죠. 그냥 보아스를 붙잡고 그러면 대낮에 당신은 고엘이니까 룻과 결혼해야 됩니다 라고 그냥 의무적인 법적인 문제로 처리하면 끝날 문제를 지금 목욕하고 옷 입고 기름 바르고 몰래 가서 숨었다가 보아스가 깨날 때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것은 고엘이 결혼해야 되는 의무가 법적으로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은 자기가 보아스와 결혼하는 마당에 왜 보아스의 고엘되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주장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룻은 결혼 이후에도 나오미와 관계를 맺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혼해버려서 집안을 떠난다 하더라도 보아스가 나오미의 밭의 권리를 사게 된다면 자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오미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요. 즉 나오미를 향한 룻의 인애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는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좀 복잡하지요? 이러한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7절에서 8절에 드디어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그 거래를 확증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 가시게 되면 이제 방금 저희가 읽었던 대로 땅의 권리에 대한 거래와 룻과 보아스의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선포를 합니다. 9절은 땅의 거래, 10절은 결혼에 관한 증인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 이야기를 복잡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읽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 권리와 도덕적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보아스와 고엘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고엘은 법적인 권리는 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법적인 권리를 자기가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법적인 권리만 문제되었을 때 내가 하겠다, 내가 무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도덕적 의무가 부과되자 고엘은 발을 쓱 뺍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플로니 알모니 아무개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보아스와 이 고엘의 차이였습니다. 사실 이 고엘을 그렇게 욕할 만한 혹은 탓할 만한 상황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도덕적 의무를 지기 싫었을 때 법적인 권리도 내려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냥 얼굴을 잠깐 두껍게 하면 도덕적 의무를 지지 않더라도 권리는 누릴 수 있었는데 욕은 먹을 수 있었지만 법을 어기지 않고 자기 권리는 주장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 사람은 의무를 지기 싫어함으로 권리도 내려놓았던 거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렵고 깝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는 끝까지 포기하거나 놓치려 하지 않으면서 그것과 함께 가야 되는 의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하려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권리는 끝까지 찾아내되 의무는 피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권리를 누리고 살고 싶다면 비록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하더라도 10명의 장로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그것들과 함께하는 도덕적인 의무들, 주어진 책임들을 힘써 다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로서 갖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겠죠. 하지만 그 권리와 함께 따라오는 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무는 귀찮고 싫고 무겁고 피곤하고, 권리는 권리대로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때 따라오는 의무, 강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권장사항 같은 의무라도 기뻐하며 행했던 것입니다.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을 새롭게 공동체 일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역시 질문이 떠오릅니다. 보아스는 도대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길래 이러한 도덕적인 의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욕 한번 먹으면 행사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그 의무를 이렇게 다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제가 생각한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룻이 나오미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룻이 나오미를 공경했던 그 인애는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인애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었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었습니다. 무엇이 룻으로 하여금 나오미에게 헌신하게 했었을 것일까요? 아마도 나오미가 룻을 먼저 사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읽어보시면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고 3장에서는 룻에게 안식할 곳, 결혼할 것을 찾아야 되겠다고 걱정해 주고 있습니다. 권리만 아니라 강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은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윤리를 공부한다고 저를 소개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구약윤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법과 윤리의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법과 윤리의 간격. 저희는 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최상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왜냐하면 저희는 그것도 잘 안 지키고 어려워하니까요. 사실 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켜야 할 도리의 최소한을 규정했다는 것이죠. 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게 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삶은 그 이상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야, 법대로 해 라고 말할 때는 그야말로 분위기 좋을 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할 때 야, 우리 그럼 법대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사랑과 인애로, 자비와 타협으로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못할 때 최악의 경우에 의지하는 게 법대로 하자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지금 한 학교의 분규가 계속 진행되자 결국은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럼 법대로 합시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 교단 총회를 하게 되면 항상 결정적일 때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싸우다 보면 하는 말이 법이요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켰다라는 설명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가장 처량한 변명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버린 한 교회가 건축을 할 때 자기 건축의 정당성을 어떻게 변호했냐 하면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였습니다. 교회가 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설명해야 될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건축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세습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세습을 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설명은 우리는 절차를 지켰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처량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 이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좁은 길을 원하십니다. 공평과 정의의 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도덕적인 의무를 기꺼이 행하지 못할 때 저희는 법적인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만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의 법적인 의무, 최소한의 의무만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정도만 내가 당신을 챙기고 당신을 도와주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권리뿐 아니라 의무를 기꺼이 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역사투쟁입니다. 말이 좀 세죠? 역사투쟁. 제가 역사투쟁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한 것은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통해서였습니다. 10권으로 된 긴 소설인데요. 맨 마지막 10권의 마지막 즈음에 한 장의 제목이 현실투쟁에서 역사투쟁으로 였습니다. 이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의 중요한 소재는 전쟁 중에 있었던 빨치산들의 투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10권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그 6.25가 휴전협정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자 이제 남쪽에서 활동하던 빨치산 지도자가 동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인민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현실투쟁에서 이제는 역사투쟁으로 투쟁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마지막에 연설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에는 원했던 목표를 이룰 수는 없지만 자기네들이 원했던 그 목표가 결국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투쟁하다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택했던 소위 역사투쟁의 방식은 뭐였냐 하면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이 죽음으로써 이 믿음을 드러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죽음이 자신들의 믿음을 언젠가 역사 가운데 자기들이 추구했던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증명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죽음을 보았던 다음 세대들이 동일한 역사투쟁을 벌이는 것이고 그렇게 역사는 이루어질 거라고 도전하면서 죽어갑니다. 이게 자신의 믿음을 죽음을 통해서 후세에 전하고자 했던 역사투쟁의 그 장면이 청년 시절에 읽었던 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아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 얘기를 역사투쟁이라는 굉장히 센 표현을 쓰면서까지 나누고 싶은 이유는 그들의 죽음이 장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표현을 빌자면 역사투쟁을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증인 여호와께서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라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내라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내게 자녀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1절과 12절은 보아스를 향한 축복입니다. 여기 에브라에서 유력하라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내라 라는 축복에서 너는 보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를 향한 그 축복이 무엇에 쌓여있냐 하면 룻과 여성들의 출산 능력에 달려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됩니다. 물론 룻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는 룻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이 보아스를 향한 축복을 감싸고 있습니다. 보아스를 향한 축복의 틀이 여인들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13절 이하에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많은 가족 관계들이 기록되어 있고 결국 마지막은 족보로 끝나고 있습니다. 매우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려면 10개월이 필요한데 단 한 절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그 와중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다윗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투를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표현을 빌자면 저희가 역사 투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승리의 근원이 저희들이 아니라, 한 세대를 살고 죽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 세대를 이어가심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의 역사 투쟁을 끝내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영어 제목을 역사 투쟁을 Faith in History, 역사에 대한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 역사에 대한 믿음은 본질적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승리의 근원이자 주인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나눔의 마지막 제목인 주제인 꽃보다 사람입니다. 제가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서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질문을 몇 개나 하는 걸까요?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어려움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속으로 룻과 결혼하면 내가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 이름도 성경에 남겠지.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룻을 사랑하고 돕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저희는 룻과 보아스의 사랑과 인애의 결실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지만 룻과 보아스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겠다라는 비전 가운데 서로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아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게 아닌 거죠. 그냥 한 인간 보아스는 한 인간 룻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위대한 비전, 그 꽃을 품고 사람들을 도구로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룻은 시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마음 때문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룻의 소식을 듣고 그를 보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를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고자 하는 바람 속에 보아스에게 고엘의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부탁이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 꿈이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보다 우선될 때 그 꿈은 위험해질 수 있겠습니다. 꿈 때문에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14절을 보시면 여인들은 룻의 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기를 되기를 바란다라고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의 1차적 목표는 아니었지요. 그들은 그저 사랑했습니다. 그저 도왔습니다. 마치 작은 자로 찾아오셔서 물과 음식과 옷을 구하시는 주님을 은연중에 대접하게 되었듯이 그들은 일상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자가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저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꽃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순간에는, 그 세대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잊었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교만한 욕심 없이 일상을 충실하게 채워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연하게도 우리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의 큰 때라면 양을 치던 목자가 민족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면 저희들은 그냥 저희의 일상 가운데서 성민이와 형식이는 유은이와 이한이를 낳고 또 그들은 그들의 자식을 낳고 그렇게 낳고 굳이 그 실제적인 결혼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나오미를 섬기며 살면 됩니다. 매일매일 룻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살다 인생이 끝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을 마친 후에 주님께서 저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무엇을 이루어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가일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비전을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꽃이 아니라 사람, 비전이 아니라 사람,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다 왔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최후의 질문일 것입니다. 김교신이라는 사람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지를 한 세기 후에 만날 듯 무엇을 하나일손가? 하나님만 하나님의 때를 아십니다. 저희는 일상 가운데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안타까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자신의 꿈을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긴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일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저 사랑하는 주빌리 채플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